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려움 극복하기입니다. 우리 말씀의 본문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건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형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Overcoming Fear, 두려움을 극복하기입니다. 우리가 한 돈 1억을 갖고서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으로 어떤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가장 부자인 앨런 머스크, 몇십조 원 갖고 있는 앨런 머스크가 우리를 후원해 준다고 하면 좀 든든하게 일을 처진할 수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 어떤 힘, 어떤 지혜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굉장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좀 바꾸어서 생각해서 모든 자원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뒤에서 도와주시고 또 자원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든든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에 우리의 힘만 가지고서 일하려고 하면 굉장히 두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도와준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 이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 주제에 대해서 잘 이해시키려고 할 때 선생님이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셔서 학생들한테 원리를 설명을 하면 이 원리를 가지고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에서 잘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한테 엔진의 구조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데 엔진의 구조를 알려면은 학생들한테 드라이브로 일단 엔진을 한번 분해해보고 그리고 나서 렌치로 결합해보라 라는 그런 원리를 잘 설명해주고 나서 학생들한테 그 원리에 따라서 적용해보라고 하면 학생들이 잘 따르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될 분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원리를 잘 배우면은 어떤 학교에 던져지더라도 선생님으로서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일을 주실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생각하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 두려움에 빠진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원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여호수아한테도 지금 적용이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큰 프로젝트를 지금 맡기게 됩니다. 그 맡기는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된 땅, promised land, 약속한 땅이 아니라 약속된 땅으로 이끌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약속된 그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벌써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그 땅은 약속된 땅으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에 있는 맵을 한번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이 여기 우르에 있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땅을 하나 줄 건데 이 땅이 가나안 땅이다. 이곳으로 가라. 이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줄 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의 후손인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70명을 데리고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50만 명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70명에서 25만 명 같으면 엄청나게 250만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모세한테 명령하시기를 이집트에 있는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된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땅으로 지금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요단강 오른편에 동쪽 편에서 서쪽 편으로 지금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걸림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여호수아가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 이유인데, 내부의 적과 외부의 두려움, 외부의 적과 내부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외부의 적 같은 경우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가나안에 있는 성들이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특히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벽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큰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두꺼운 이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뚫고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약속된 땅에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F-16 같은 스텔스 기계, 비행기 같은 이런 최첨단 무기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전차입니다. 그 당시에 전차는 수레가 두 개 붙어 있고, 그리고 수레에 탄 사람이 아주 큰 방패를 들고, 그리고 긴 창을 들고 말을 한 수천 대의 이 전차가 줄을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확 다가오면은 그 공포심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공포심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그런 반면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수십 명의 왕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막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 하니까 자기의 전임자 때문입니다. 자기의 전임자 모세가 너무너무 카리스마가 크고,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또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그런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모세가 죽은 겁니다.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만큼 카리스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들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갈 때 가장 두려운 게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까, 자기 전임자가 일을 너무너무 잘한 사람 후임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두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만큼, 전임자만큼 일을 잘 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두렵게 된다고 하네요. 또 두려운 경우가 이 부모님이 너무 잘난 부모님을 갖고 있는 이 자녀들이 두렵다고 하네요. 사람 만날 때마다
야, 너희 아빠, 너희 엄마는 그렇게 일을 잘 처리하고 카리스마 있게 잘하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겠지.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그렇지 못한 경우에 굉장히 주눅이 들고 두려움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이 있게 될 때에 사람들은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멘붕 상태에 빠지는 사람은 머리가 완전히 프로즌 돼 가지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머리가 멘붕 상태에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커미션, 명령, 가나안 땅에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자신과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몇 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여서 너로 하여금 너의 하는 이거 일에 석세스를 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항상 묵상하게 되면은 네가 큰 용기를 얻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그리고 지극히 담대하게 되리라. Very courageous.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줍니까?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 meditation인데요. 이것은 외워듣는 것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양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내 자신이나 그리고 어떤 상을 포커스를 두어서 meditate 엎조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에서 이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린다는 말입니다. 입으로 중얼중얼 거린다는 말인데 어떻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께 포커스를 둠으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생각함으로 그것에 포커스를 둠으로 엎조리라, 메디테이트 해라. 그러면 네 마음이 아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점만 보게 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내 힘과 내 지혜로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그것은 리미티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묵상하게 될 때,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용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신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 도저히 뚫고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문지방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했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도저히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생각하게 될 때에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있던 그 두려움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기억함으로 계속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을 잘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을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옆길로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자꾸 옆길로 빠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더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completely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시키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없지만은 1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벌떡 일어나서 들어갈 이 가나안 땅 프라미스 랜드에 들어갈 준비를 즉각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여호수아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모세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을 때에 모세가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공주 아래서 잘 자라다가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을 40살이 되었을 때 살해하게 되었을 때 바로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 광야에 이드로라 하는 장인어른 아래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때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일을 주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고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 프라미스 랜드로 데리고 가라. 이것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모세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은 이 일을 모세가 할 수 없을 줄 알고 그의 마음을 설득시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는 또 두려워하게 될 때 나는 지금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로한테 갑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을 창조한 자가 아니냐?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네 입 속에 있어서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해줄게. 설득을 당한 이 모세는 그 마음이 담대해져 가지고 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갈 때 불기둥과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인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다가 또 저녁 때가 되면은 불 기둥으로 바뀌는 그런 기둥입니다. 이 광야는 엄청나게 낮에는 덥습니다. 더워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계란을 갖고서 이 광야 바위 위에다가 탁 깨가지고 이 노른자를 딱 얹으면은 금방 익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그곳에 가서 1시간만 밖에 서 있어도 쓰러져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온도가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으로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은 기둥처럼 이렇게 구름이 쫙 올라가서 그리고 이 구름이 넓게 퍼집니다.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다 그늘을 주려 하면은 얼마나 넓게 퍼진지 모릅니다. 마치 그 FSU에 있는 풋볼 스테디움에 한 3만 명 수용한다고 하면 250만 같으면 한 몇 배 정도 되겠습니까? 38이 24, 8배, 한 10배 정도 이상의 구름이 쫙 퍼져 있는 거죠. 그러면 아주
냉장고로 이 에어컨에 있는 것처럼 시원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가끔씩 제가 마이애미 쪽으로 내려갈 때 보면 한여름 때는 에어컨을 3단을 틀어도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면 막 덥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게 덥다가 위쪽에 큰 구름이 있는 쪽으로 싹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날 때에 낮에 아주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 광야는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집니다. 영하로 떨어지면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어제 27도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은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보통 때는 히를 잘 안 틀다가도 영하로 떨어지면 히를 틀어가지고 이 추위를 막아야지, 난방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추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이 되셔가지고 아주 불기둥이 위로 싹 올라가고 250만 명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쫙 퍼져가지고 그 넓은 광야에 막 불이 쫙 있어가지고 250만 명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난방 시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38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 하려면은 난방비가 엄청 많이 나왔겠죠. 요즘 난방비 탈라하시에서 조금만 써도 200불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게 될 때는 공포에 쩔여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이 프라미스 랜드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 프라미스 랜드가 어떤지 정탐해 오라라고 모세가 보냈더니만 10명을 보냈더니만 그 중에 8명이 아주 나쁜 보고를 하게 되었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들어가면은 밟혀 죽을 거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커미션 해준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한 그것을 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된 그들은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망한 그대로 해주겠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씩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파운데이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확신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렵고 아주 떨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업일 수도 있고 또 학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सक्세스할 수 있는 그 바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에서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그때 그 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커맨드를 하셨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들의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Great Commission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지식, 지혜를 생각할 때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하늘의 자원을 부어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재하게 되었을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불같이 만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온 세상으로 가서 예수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을 잘 수행하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참 절벽 같은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눅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두렵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결부되면 그 일을 마칠 수 있다. 마치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립니다.